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휘장이 아래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까지 이렇게 찢어져 들이되었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 나오고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성전이 증언을 했고 또 죽은 자들이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감독하고 또 그 다른 병사들과 함께 왔던 사람이겠죠, 그죠? 예수님과 보면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로마의 그 저기 군사 조직의 가장 작은 군사 단위가 백부장 단위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밑에 이제 100여 명의 이제 50에서 100명 정도의 이렇게 군사를 이끄는 뭐라 그럴까, 위관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휘자이긴 한데 위관은 아닌 지휘자 그런 지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은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6명 정도가 그 6명 정도 나오는데 좀 이따 이제 뭐 그냥 말씀드리면 예, 그 가버나움에서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그죠? 예, 주님이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백부장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그 자기의 종을 하인을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래요? 굉장히 큰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백부장.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이 있죠, 고넬료, 그죠? 고넬료도 이탈리아에서 온 신실한, 그죠? 백부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명의 백부장은 이제 사도 바울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보고한 사람이 백부장이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생지를 데리고 갔던 사람도 그래서 백부장이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호송한 사람, 율리오라고 하죠. 그 사람도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6명의 백부장이 등장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십자가 밑에 있는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입니까? 백부장 중에서 지금 6명 중에서 3명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고넬료도 그랬고, 그리고 아까 그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하인을 치료하게 된 그 백부장도 그랬고, 오늘 이 십자가 밑에 있는 백부장은 정말 이 사람은 얼핏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들이죠. 그 로마 병사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 조롱하고 침 뱉고 때리고 뭐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홍포를 입혔다가 벗기고 뭐 이런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랬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타난 일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죠.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다가 물에 빠지죠. 그러다가 주님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그러면서 얘기할 때, 그런 일들을 할 때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이가 과연 누구이시길래 그러면서 두려워했던 그 모습, 그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죠? 예,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그리고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례 요한의 세례 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누가 또 다시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누가 고백합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말을 하죠. 누구한테 말을 하죠?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그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그 공회 앞에 선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그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증언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금 다시 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에 의해서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뭘로 고소합니까? 신성모독죄로 그죠? 고소하고 그걸로 인하여 사형이다고 선고하죠. 사형. 그런데 지금 정작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발되고 고소되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는 말씀들과 그죠? 우리 가상처럼 우리 이미 다 얘기했죠. 하시는 말씀들과 그리고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백부장은 뭘 봤을까요? 휘장이 찢어진 건 못 봤겠죠. 휘장은 누가 나중에 이제 누가 알았을까요? 제사장들이 나중에 제사 지내려고 갔더니 휘장이 찢어진 거니까 백부장은 휘장 찢어진 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무덤들이 열려 이런 어둠이 오고 그죠? 이런 일들을 봤더니 보고 나서 어떻게요?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만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7절 23장 47절 47절 4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는 마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된 일을 보니까 어때요? 이분 주님이 하신 그 일이 거짓이 하나도 없고 이분이야말로 정령 죄 없으신 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이 백부장이 누가는 지금 의인인 곳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고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에 둘 다 말한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의인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백부장이 둘 다 고백하고 있는데 이 둘 다 고백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 것 그리고 여태까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죄 없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그런데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죠.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놀라서, 두려워서, 그죠? 그런데 그 두려움과 놀라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 그것은 이미 백부장은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죄로 기소되는지 다 알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이 죄인이 어떤 죄인인지를 백부장은 이미 그 사형을 집행하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신성모독죄로 고발되었고, 그죠? 그리고 혹시 밀란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왕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알고 있는 백부장이 지금 이분이 의인이라고 얘기한 건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전부 다 맞구나, 그죠? 전부 다 맞구나라고 지금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더 나아가 이분은 정말 그 말한 것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나 여기서 멈추진 않죠. 사실은 그 땅이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졌을 때, 바위가 터지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바위가 터지면, 바위가 터지면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바위가 터지고 생수가 나오는 그 일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시작.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탄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뭐를 통해서? 반석이 터져 나와 생수가 나오므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탄생, 새로운 믿음의 시대의 시작,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백부장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주홍빛 같은 내 죄라도 어떻게 해요? 흰눈같이 되리라.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주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면 그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리고 창으로 찌르고 조롱하고 그랬던 자들이에요. 이 로마 백부장을 비롯한 로마 병사들은.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직접적으로 죽인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서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새로운 믿음의 탄생.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죽인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죠? 그들은 그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다고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죠? 이분은 정말 의인이었도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는 이 백부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는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을 직접 시행한, 관리 감독한 사람이었고 그 밑에 같이 있었던 예수를 지키던 자들도 그랬지만 그들은 정말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의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큰 죄인도 주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렇죠? 강도도 지금 구원받았는데, 그죠? 양쪽에 달렸던 강도도, 한 사람의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렇게 조롱하던 강도, 그렇게 예수님을 욕했던 강도, 그도 주님을 만나게 되자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낙원에 이른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백부장과 그의 사람들도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그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며, 마치 누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당연히 살인자로서 그죠? 살인자로서 좀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 마땅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이는 거는 지금 이 가인이 누구 같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 같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아벨을 죽인 가인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시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백부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가인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죠? 가인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그 표를 받으면 가인의 표는 마치 아담이 받은 가죽옷과 같은 거예요. 그죠? 아담을 무화과나무를 입었던 그 아담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신 게 가죽옷이잖아요. 가인도 아담과 같은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그 아담과 같은 자, 죽어 마땅한 자에게 표를 주어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백부장도 또한 그죠? 그 표를 받게 된 거죠. 누구의 표? 십자가라는 표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그들은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 주님께 나오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아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주일날은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가인의 표가요. 가인의 표를 갖고 있으면 가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난다 그러죠. 거기서부터. 이 가인의 표는 이런 거예요. 그 가인이 표를 받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죽이지 않고 가인이 보호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표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죽여요? 왜 안 죽일까요? 사람들이 가인을 안 죽여요.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가인의 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가인의 표를 죽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똑같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의 얘기예요. 사실은 원래 가인의 표를 만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가인의 표의 그 표를 자신들도 그죠? 자신들도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표를 가진 사람, 가인의 표가 뭐예요? 이 설교가 어떻게 이상하게 그쪽으로 나갔네. 가인의 표는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고 그럼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성도들이 되는 거잖아요. 죽여요? 그러니까 안 죽이겠죠. 그러니까 가인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만난 사람들이 가인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도 살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근데 가인의 표를 잘못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인의 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복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화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단순하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떡 먹을 수 있어. 오병이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떡을 만들어 주시던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지 못하죠. 그들은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 떡을 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은 산자가 되죠. 바로 이게 두 가지 기능이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을 말하기도 해요. 이게 그대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모퉁이 돌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오병이어 떡 그 자체를 먹는 그걸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치는 돌이 되죠. 예수님 자신이. 그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거치는 돌이 되네요. 예.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가인의 표예요. 뭐 좀 약간 다른 쪽으로 이상하게 샜는데 중요한 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사실은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가인이었고 우리 모두가 다 백부장이었고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창으로 찔른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분을 보니까 정말 의인이었구나. 이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지만 가인과 같은 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모든 주홍빛 같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아들들로서 다시 변화되어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아까 가버나움의 그 하인을 중풍병자 더 큰 믿음 본 사람 본 적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마태복음 잠깐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8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복음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방은 이 백부장이 지금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백부장도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을 얘기하려면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부장이 이분은 정말 의인이었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 백부장 또 고넬료도 어때요? 고넬료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로 그렇게 되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성령을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 땅으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또 마침내는 빌립이나 이런 집사님들을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됐죠.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고 나서 그게 이제 유대 땅으로 흩어진 거는 이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어디로 가요? 그 고넬료 집안까지 가잖아요. 고넬료 집안은 어떻게 가요? 부정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부정해서 못 먹어요. 막 이러면서 그 환상 봤을 때. 근데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왜 부정하다 그래?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 그 역시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밑에 있는 백부장을 통하여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 땅으로 온 만민들이 십자가 앞으로 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뭘로 끝나요?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마치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벌써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선교가 십자가 바로 아래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죠. 그죠? 예,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인과 같은 자였고 이 밑에 있는 백부장과 같은 자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백부장과 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고, 그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입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을 의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그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